많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불교의 대스님이라는 분이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 만들면서 그 개신교 신자가 이제 주연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의 진리는 같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만 알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나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요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예를 들어서 노예로 포로로 이게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이걸 가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싸가지고 가도 그 돈으로 자기의 육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그 영화 촬영한 걸 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작은 캐러멜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따리 하나 돈을 싸서 주고 하나 얻어가지고 수용소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거를 칼로 잘라서 이렇게 아빠, 엄마, 딸들 해가지고 4명이서 나눠 먹는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영적 가난, 이걸 지금 얘기하면 영적 가난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꾸라는 거죠? 너의 인생이 과거의 창세기 3장 속에 나중심에 있었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 창세기 6장이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에 묶여서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완전히 집착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결국은 성공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너의 인생에 모든 걸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먹는 거, 입는 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명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성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특별히 내가 성공해야 될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승진되지 말라고 해도 승진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리고 지금 남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답을 주겠습니까? 무당 찾아가기도 그렇죠. 어디가 이야기하면 또 소문날까 봐 못 가죠. 교회 가면 또 당장 또 유명한 인기인 왔다고 막 추켜 세우고 간증 세우고 하니까 거기도 못 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을 준다면은 인생이 바뀌어지죠. 되지 말라고 해도 승진될 수밖에 없는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 가지고 오늘 보니까 무리들, 그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있고 병 들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기적 베푸는 것 때문에 병 고쳐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기복신앙에 의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야,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우리 후대들이 번성하겠구나. 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동기 가지고 야, 예수가 앞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면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동기, 야망, 인기, 어떤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순간부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기적 본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리다, 무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패거리를 만들어서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가진 자로 이제는 세상을 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제자 고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누명 씌웠는데 요거 딱 씌워버리면 다 도망가죠. 이단 누명. 철저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아무런 이익 혜택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래 맞아. 그냥 속으로 믿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표시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다 떠나가게 되죠. 제자 고르는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교인은 많지만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교회 충성되는 사람은 많지만은 복음에 체질된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사명자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현장 살릴 전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요 제자. 제자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거 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난 자. 아, 복음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문화와 사건들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자 찾는 데는 다른 거 없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놔두면 보여집니다. 놔두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은 일반 사찰도 많이 모으게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단체들도 많이 모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내가 병 고치려고 왔든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든 간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걸 몰랐구나.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원죄 아래 있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깨달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천국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 속의 삶 속의 주인 되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거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다시 말하면 원죄 아래에 빠져 있는 죄인이로구나.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옛날에 조폭생활 청산하고 내가 사기짓 했던 거 다 청산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거는 죄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부를 사가지고 가서 먹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두부로는 콩을 못 만들어요. 콩은 두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다시는 손 닦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된 것은 아니고 근본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사실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걸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과 계속되는 이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우리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해 들면은 많이 부르죠. 새 찬송만이 아니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왜요? 희년의 찬송입니다.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 만에 모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는 그날이 바로 희년인데 그날의 그 감격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노예들, 종들, 자기네 가족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속에 달려가는 그 희년의 축복,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기쁘고 설레고 감격스럽죠? 아니 누가 노예에서 풀어졌는데 짜증난다고 나 그냥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얼굴이 다 환하게 펴셨는데 그런 감격 축복 속에 아, 이 구원이 모든 것이구나. 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구나. 사단의 올무 아래 묶여 있었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내 선행, 공로, 노력, 열심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교만하죠. 3년 공생 동안에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오늘 복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왜요? 도대체 영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행위가 거룩한 거예요. 행위 중심.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얼마나 거룩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아왔고 나는 절대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마음속에 남 미워했지? 그거 죄야. 너 남 살인 안 해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야. 간음 안 해서 음욕 푸는 것마다 죄야. 너 우상숭배 안 해서 탐심이 우상숭배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것 보고 죄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저 이슬람이나 다른 종파에서 하는 것처럼 손목 자르고 감옥 가두고 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죄는 계속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이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지만은 결국 이들에게는 뭐가 남겨져 있냐 하면은 교권, 또 자리, 전통, 제도 이런 것들을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밖에서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막 신비 체험, 능력 체험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메시지가 잘 안 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방언도 좀 하고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뭐 은사도 베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손만 대도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역사는 없이 맨날 메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계속 이 선포만 하니 저거 이상하단 말이죠. 봉사도 가르치고 헌신도 가르쳐야지. 근데 뭐가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종교인이 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재앙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오히려 전도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막 박식하고 백독 읽은 사람도 있잖아요. 필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붓 사다가 필사 공책 딱 사다가 아무리 경건하게 쓰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지식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그리스도 모르면 그걸 바로 말짱 꽝이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46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이론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지식 얻는 거랑 똑같아요. 수준은 높아질 수 있어요. 수준 가지고 응답 받습니까? 수준 가지고 사단이 꺾입니까? 안 꺾여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사단은 절대로 안 꺾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증인들의 문서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여기에 헤롯이 왕이 됐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하니까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전부 다 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흑암에 잡혀서 지금 속국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속국이 아니라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 잡고 피 뿌리면서도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뭘 놓쳤어요? 의미는 놓쳤어요. 의미. 왜 양 잡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아이들 얘기 보면 나오죠. 3.1절 그 노래 볼 때 보면 유관순 나오지. 유관순 누구야 그러면 우리 옆반의 친구 이름인데요. 그 정도다. 광복절은 뭐 하는 날? 노는 날. 이 정도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의식은 행하지만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니까 또랑물에가 피가 강같이 흘러가도 의미는 전혀 몰라요. 오늘 예배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무슨 죄예요? 내가 죄였어요? 무슨 죄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 아래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자,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은 무엇인가? 참된 복. 지금 그 많은 가난뱅이들, 질병,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따르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그 겸손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비운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너 복이 있어. 너 돈 없지? 복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을 얻는 길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길.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복 주시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뭡니까? 복음. 창세기 9장의 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복을 주시며 또다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전 세계에 계속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만들라.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복. 복동이, 복순이 좋잖아요. 이 복을 알지 못하니까 이 복 자체 우리가 한문에도 그렇게 문에다가 붙여놓은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보입니까? 복자 한문을 거꾸로다가 그런 거 잘 보셨어요?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쏟아지듯이 복 쏟아지라고. 하나님이 겨우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 틀린 길을 가고 있죠. 이게 누굽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복이죠. 오복. 잘 아시죠? 건강, 장수, 재물, 명예, 자손의 복.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성공해서 이 재물 쌓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복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는 귀신 문화에 잡혀 있는 거죠.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걸 가지고 나를 자아 개발하고 잠재를 개발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딱 운명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지, 영적 세계는 저는 안 보이죠. 영적 세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때 그 몇십 리 밖에 있는 아이들도 그 더운 여름에도 밖에 나갈 때는 노란 비옷을 입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마스크 쓰고 다녀요. 입 다 가리고 얼굴, 눈만 딱 나오게 만들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방사능, 피폭될까 봐. 그게 보입니까, 방사능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그 보입니까, 세균이? 손 닦아라, 절대로 얼굴 만지지 마라, 악수하지 마라.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영적 무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풍속 가운데도 새해 되면 구정 이게 선물로다가 선물하는 게 있잖아요. 오렌지 아니면 귤 박스. 그 색깔 자체가 황금색 아닙니까? 재물복 들어오라고. 네, 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 잘 풀리라고. 잘 풀리는 집. 아예 휴지 박스에도 인쇄해가지고 잘 풀리는 집. 참 상술이 대단하죠? 두루마리 휴지. 그거 안 받아보셨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미신 때문에 시험 보러 하는데도 머리를 안 감다니까요. 왜냐하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빠질까봐 못 감는 거예요. 손톱도 못 깎아요. 왜? 떨어질까봐. 여러분 어디 남의 집에 식당 가서 손톱 한번 깎아보세요. 큰일 납니다. 손님 떨어진다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팽배한데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틀린 길 가지만은 얘는 잘못된 길. 신자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를 이렇게 알면 안 되죠. 그죠? 정의운동파, 정의운동. 오늘 여러분들도 실상은 나를 점검하셔야 되죠. 요새 TV에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면서 나쁜 이래가지고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정의감이 불타서 그런 거예요. 불타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 없는 현장.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 렘넌트를 세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만. 분노를 못 참아 아주 깃발 들고 나가고, 야, 다른 건 못해도 밥 싸가지고 다니는 목사님들, 막 현장에. 그게 정의운동에 불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정의운동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운동해라. 생명 살려라.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하면요. 사건과 문제와 전쟁이 일으켜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눈을 떠야 되죠. 여기 나오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신비주의로. 병 고치면 뭐합니까? 또 걸리면 또 어떡합니까? 안 나면 또 어떡합니까?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아주 근면검소하게. 역시 목사님은 검소해. 이게 보여집니까? 너무 사치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 맞아. 절에 가는 것보다 조금 교양적인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십니까? 다 같이 시작.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바로 근본 문제 해결되는 복. 근본 문제. 아니, 죄수라도 교도소에서 몸짱하면 뭐합니까? 화장하고 맨날 바르면 뭐합니까? 해방받아야지.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래서 이 축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라, 모셔드려라. 이걸 모르니까 자기 기준이 딱 차 있죠. 절대로 안 바꿉니다. 기준 강한 사람은 절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데 망대가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참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길이 없습니까? 받는 길. 뭘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또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 여기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때부터 범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걸 바로 원죄다. 그래서 원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인간의 문제는 몇 가지요? 한 가지. 어떤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한 가지, 원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대속물로 하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되는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의인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만이 아니고 영적 사망, 사단에 잡혀 있는 거.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하는 얘기, 죽고 싶네. 죽어버릴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망에 잡혀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데 누구냐? 예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예수의 족보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배경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천국 배경으로. 이게 족보가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최고의 축복이 천국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죠. 이 비밀 가진 자는 최고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고 뭐 하면 될까요? 예배에 집중하시라. 예배 집중.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집중.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든 것은 생명 살리는 죄값을 대속물로 주셔서 끝내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우리는 원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택해야 돼요? 사랑 쪽으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리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양보. 양보하기 어렵죠, 사실. 문제나 이익, 손해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선택. 특별히 우리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이 고질병, 이거 고질병입니다. 이념 사상이. 요거를 바꿀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시라. 복음의 뿌리. 특별히 내가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라. 잠깐만, 나를 보고 판단, 나 육신적인 나를 보지 말고요. 영적인 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 사진은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망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번 나만의 40일 집중, 다시 한번 집중의 시간. 이게 잘 안 되죠? 40일 집중.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내가 138,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40일 집중. 10일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일간 오직 되도록, 오직 기도되도록. 그래서 사람 말 많이 듣는 것보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주일에는 뭐 하면 됩니까? 주일에는 말씀 집중. 요게 되어졌을 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24, 25, 영원.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게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됐어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때부터 생명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증인되어서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갈급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